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같이 읽고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오늘은 제가 준비를 부탁했어요. 왜냐면 핸드폰을 바라보는 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성경책을 핸드폰에 담아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 때니까, 지금은 금요 기도회 정식 저희의 공식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잠시 재워두고 우리가 함께 스크린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24절인가 2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힘드니까 교독하려고요. 괜찮으세요? 여성분 먼저, 그리고 남성분 이렇게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목소리가 큰지 한번 배틀에 붙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스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그분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혈기와 힘과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기도할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리이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 기도를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 부르짖는 성령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의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각각의 사람의 위에 그 머리 위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기도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기도회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가 행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저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절 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명령하십시오. 저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올려질 우리의 기도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저들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아 너를 굴복할지어다. 너는 너 본래 있던 그 수월 그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시니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정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으니 어떤 악한 마귀도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영들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아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는 특별히 하나님 손에 더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공간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설교자는 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한 개도 없어요. 오늘은 저 또한 많은 통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리빌딩 빨리 가야 되는데 리빌딩 선생님이 저기 앉아 계세요. 리빌딩 빨리 가야 돼요. 게을러갖고 안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통증이 날마다 저를 괴롭히고 있고 저도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설교를 들고 이 자리에 섰냐. 오늘 여러분도 구하고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저도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오늘은 좀 그런 날이 되고 싶어서 섰고요. 하나님은 왜 저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픈데 저는 약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데 부끄럽게 왜 제가 여기에 서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가 설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만으로 구원 우리의 천국 가는 구원만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엄청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 음성 다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러 왔어요. 저는 오늘 통역자입니다. 통역을 만약에 잘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운 지 한 일주일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섭니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네, 말씀이 떴으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너무 힘이 나죠? 말씀만 읽어도 너무 힘이 나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정창희 리더가 21살, 최대현 리더가 20살일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지하에 있었어요. 바퀴벌레와 생쥐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어쩜 곰팡이가 천지인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새신자로 왔던 정창희 리더도, 또 전미정 리더도, 김하선 리더도, 김민지 리더도, 우리 최대현 리더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왔지? 어떻게 그들은 왔을 순 있어요. 어떻게, 그쵸? 선배들이 꼬셔서. 근데 어떻게 앉아 있었지? 근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시절에 이렇게 금요 예배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기숙사 통금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숙사 통금 5분 전에 다 막 승환이 오빠 차에 태워. 또는 목사님 차에 막 태워가지고 애들을 막 그 앞에까지 날아다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매주 정말 열내서 기도했었어요. 많이 울면서. 왜냐면 저희는 그때 지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식이 막 지금처럼 있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영적인 경험도 그만큼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매주 그런 걸 했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성도가 2명일 때도, 5명일 때도, 12명일 때도, 25명일 때도, 45명일 때도, 80명일 때도 저희가 했었더라고요. 100명이 넘어가면서 이걸 1년에 몇 번 하지 매주 하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떤 친구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세요. 저희 가족의 누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제가 오른쪽 난소에 안 좋은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모양이 별로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도깨비 뿔처럼 뭐가 막 나 있는 그런 모양의 한 10cm 정도 되는 것이 제 몸 안에 있었어요, 난소에. 그래서 의사가 이것이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약간 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걸 가지고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조직 검사를 할 그 예약을 잡고 왔어요. 그 지하 교회로. 목사님께 커튼을 탁 열고, 그때는 문이 없었어요. 커튼이었거든요. 커튼을 탁 열고, 목사님 왜? 목사님 저 병원 갔다 왔는데 이렇고 이렇대요. 저 암일 수도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수술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제가 병원 의사한테 그러고 나왔거든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기도하고 오고 싶어요.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고 오고 싶어요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죠. 한 달 후에 병원에 갔어요. 어땠게요? 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잘.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초음파를 했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 내가 네. 아니 초음파를 찍으러 오면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어떡해? 되게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해? 그거 뭔 상관이야, 초음파에서 그냥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시경을 해보지.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오른쪽만 보면 되잖아요. 의사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우리 혹시 모르니까 왼쪽도 볼까요? 근데 의사가 다 보고 안 나오니까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로 다시 옮겨 앉아서 제가 기도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의사가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러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때 우리 성도는요 20명이 안 됐어요. 12명일 때거든요. 12명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하고 12명 성도랑 다 같이 울고 12명 성도랑 진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기뻐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때에 비하면 성도님들이 많아졌네요. 그쵸? 근데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희는 되게 순수했어요. 그때 저희는 되게 촌스러웠어요. 대현 리더가 기도하면 진짜 목소리가 크죠. 저도 큰데 대현 리더도 진짜 크잖아요. 근데 대현 리더가 잘 안 울어요. 원래 완전 경상도 남자여서. 근데 중보 기도해 줄 때 뜨겁게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는 조금 촌스러워도, 조금 뭐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처럼 들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같이 오늘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내 친구가 지금 내 세런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나도 아파야 돼요. 얘가 정말 낫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런 얘기해요? 친구들끼리? 야, 너는 집 있냐? 몇 평이냐? 차 있냐? 이런 거 얘기하나요? 아직 안 하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큰 집이나 멋진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자산이 많으시네요. 뭐 주식이 엄청나게 있을 때 자산이 많으시네요.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비타민처럼.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계속 먹어줘야 된대요. 그런 거랑 똑같이 믿음도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주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써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이 믿음은요, 믿음은 키워져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죠. 믿음의 씨앗이 심기죠. 이 씨앗을 기르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 셀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믿어지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있어? 나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필요한데.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그걸 원하게 됐어요? 바라게 됐어요? 이룰 수 있는 작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게 너무 원해졌어요. 간절해졌어요. 믿음이 생겼네요. 믿음으로 들었네요. 그럼 그걸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실천이에요. 아멘.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은요, 내가 장차 치유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져요.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다시 일어나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여기서 찬양하다가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저도 구합니다.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하여 잠깐의 설명을 드릴게요. 혈류병은요,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앉았던 자리엔 앉지도 않아요. 이 여자의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랑 문둥병 걸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성 밖에 살아야 했어요. 혈류병 걸린다는 건 그만큼 치욕스러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방문했고 그렇지만 되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가사가 다 재정이 다 쓰여졌다고 해요. 이 여자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온 동네방네에서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지경에 나는 놓여 있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이 여인의 귀에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 곳곳 방방을 다니면서 그 구원을 설명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말씀을 준다고 하더라. 여자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나도 그 메시아 좀 만나보고 싶다. 그 메시아 좀 만나보고 싶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다. 복음이 들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여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주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예수님이 누굴 낫게 했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더라. 근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 처지가 병든 자인 거예요. 그래? 메시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만 한다면 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게 포커스가 달라요, 여러분. 낫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을 때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자 마음속에서 이제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소식을. 이제 상상이 시작돼요. 내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내가 다시 내 가족을 만나고 내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예전부터 문둥병자와 혈류병 여인은 성전에 다가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요? 이 여인이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 오늘 온대 소식 듣고 오늘 이렇게 마음이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상상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날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아멘.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고요. 성령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지어질 때 공사쟁이들 여기 계신가요? 네, 처음에 목사님께서 야 1층은 말이야 여기 흡음재를 이렇게 붙일 거고 어쩌고 저쩌고 라라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걸 보니까 아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구나가 되죠. 공사쟁이들은 어땠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무대를 이렇게 사선으로 끊는다고? 그건 뭘까?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놀랍죠. 우리 공사쟁이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냥 되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되는 모습이 상상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모습이 상상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언어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죠.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꿈이 상상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당신에게 이루기 위해 주신 거라고. 올 한해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요. 그쵸? 그려져요? 요즘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많이 꿈노트 꿈보드 많이 하던데 그려져요? 그럼 그걸 믿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꿈을 꿔야 돼요.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실제가 내 앞에 와 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PPT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PPT 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상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은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재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아냈어요 이번에. 상규 게 아니에요.
이어른 교수님, 고 이어른 교수님 거. 이어른 교수님께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 천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천재인 줄 모르고 사는지 아냐? 다 똑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어서. 100명이 같이 뛰면 100명 중에 100등이 있고 1등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 그래서 1등만 천재라고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 다 다르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씩의 천재적인 분야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뛰래요. 남이 가지 않는 길로. 그러면 당신이 그 길에서 천재가 된대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누구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누구는 믿음이 안 좋을 것 같고 자꾸 똑같은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1대1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서 난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안 해봤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이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 믿음의 생각과 똑같은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전 노력해야 돼요. 저 완전 극티여가지고 믿음 알겠고 근데 어쩌다가 잘 안 되잖아요. 너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이게 딱 돼요. 저도 모르게 팍 나와요. 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 되게 생각보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입에 믿음의 말을 두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보자고요.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 생각에서는 믿음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팩트잖아요. 자꾸 그 말씀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꾸 끌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탁탁 생각나지 않나요? 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글씨랑 친해지라고요. 매일같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시 자기가 건강해지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꿈꾸고 상상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상상하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의 씨앗을 키울 때 그 생각은 그림이 되고요. 그 그림은 자세히 그릴수록 구체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 꿈은 있는데, 내가 큰 추수에 대한 꿈은 있는데, 12명에 대한 꿈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할 것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다시 앉아서 다시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아멘. 꿈은 있는데요, 오늘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면 미안하지만 꿈꾸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꿈을 꾸고 있다는 거는 오늘 내가 할 것이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꿈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꿈꾸십시오. 아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읽고 계신 것 같아요. 1차원의 세계,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차원의 세계를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면 영적 세계라고 말해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물질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맞나요?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죠. 믿음의 세계, 상상의 세계, 말씀을 새 것으로 창조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는 생각과 상상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중요합니다. 저 왜 원고 읽는지 아세요? 지금? 못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너무 졸아요.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원고를 막 읽게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모르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고 믿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만지니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멘. 역시 감사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데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믿음이 여자를 구원했다고 하신 게 아니라서요.
예수님의 믿음이 여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여자의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걸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필요 중에 하나인 치유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흘러갈 거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죠. 저는 그랬는데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마음이 언제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우리를 향해 꾸짖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분 아니에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은 내가 마음속에서 믿겠다고 결심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넘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믿음의 언어가 뒤따르지 않으면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그 땅을 나 스스로 파헤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의 생각과 되어질 것을 상상하는 것을 포기하면 믿음의 씨앗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은 것과 입술은 똑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날 계속 괴롭히거든요. 계속 회방꾼이 되거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자꾸 AC 하게 만들거든요. 안 되나 봐 이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입술로는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믿는 믿음이 뿌리채 다 파헤쳐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성장시키십시오. 시골의 집회에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계신데 어떤 80세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시더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권사님은 지금 돌아가시면 천당에 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역시 여러분은 굿. 이 권사님 그랬대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세상마상.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열렬히 기도하셨다 해도 그건 믿음 없는 자기 열심인 거예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입술로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기도 하고 입술로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붙잡아야죠. 알겠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아파서 너무 괴로웠어요. 4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다녔던 것 같아요. 3일을 내리 몇 시간이야 다 합치면 몰라. 아무튼 어쨌든 그 긴 시간을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제 여동생이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언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밤에 언니가 슥슥슥슥 제가 화장실에 그렇게 다니더래요. 귀신 마냥 슥슥슥 거리면서. 그래서 자기가 자다가 깜짝 놀랐대요. 진짜 힘들었어요. 3일을 너무 고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40일 기도하면서 사모님께 허락받고 최주화를 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 집회 때마다 주화 엄마 아빠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아파서 못 온다는 걸 엄마가 애기한테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애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몇 개 못하는데. 세상에.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주화한테 이목이 집중될까 봐 그건 좀 삼가야겠다.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잠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주주아야 했어요. 고쳐주세요. 네. 이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오 이렇잖아요. 감동이 되죠. 저는 울었어요. 침상에서.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주아가 저 대신 열심히 기도하니까 말이야 아파 막 이러면서 막 이러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일주일 내내 주아가요 자기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주주아야? 계속 확인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귀엽다 기억하고 계속 물어봐 주는 거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3일이 되고 일주일이 꼬박 되는데 제 마음에 또 제가 이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얘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낮에 주아랑 나 만나자 카페에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아한테 주아야 이모 주아가 기도해줘서 이제 안 아파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또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아야 하나님이 주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하나님이 주아를 사랑하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서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저는 그 아이를 눈에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에 대한 콩깍지가 심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이 배우라 하셨는데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이제 지쳐있다 싶으면 주아가 와서 저를 꼭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주야 나를 면전에 두고 주야 와 진짜 순수한 믿음 아닙니까? 귀여우시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 메시지로 오더라고요. 현재 믿음이다 이것이. 너가 뭐를 어떻게 해서 이모 병원 갔다 왔어 뭐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빨리 나았죠. 본래 같으면 며칠 더 고생하는데 이번 달은 진짜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전 주아의 중보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상상하는 거죠. 주아는 뭘 상상했을까요? 저랑 같이 다시 젤리를 먹고 저랑 같이 초코 과자를 먹고 저랑 같이 웃고 떠드는 걸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부디 그랬길. 그랬을 거라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같이 기도할 텐데 조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래요. 이따가 제가 그 시간을 드릴 테니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다가갔던 용기를 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혈류병 걸린 여인이 했던 행동과 여러분 일어나는 게 똑같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곁에서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서 중보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또 중보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는 생각과 상상,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그래서 해주세요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하세요. 뭐가 좋을까? 저는 68kg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언제쯤 될까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큰일 났어.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럴 일 없겠죠? 병원에서 68kg를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그랬어요. 싫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원장님이 안 속아주시더라고요. 빼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기도하실 거라면 68kg가 된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상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설교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과거 사진을 한번 봤어요. 제가 2주 전쯤인가 저희 세런들이랑 또 교회 몇몇 자매들이랑 유스팀 애들이랑 같이 제 과거 사진을 잠깐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63kg일 때가 있었어요. DLC일 때. 여러분 모르죠? 기억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나 그럴 때 좀 기억 좀 해주지. 근데 보니까
옷을 너무 헐벗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셀 모임에 갔는데 핑크 색깔 끝나시를 내가 원피스를 입고서 셀 모임을 하고 있고, 초미니 여기에 민소매 원피스 까만색깔 딱 붙는 거를 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내가 썰 모임을 하고 있고 셀 소품을 한 바스 보고 들어갔는데 초미니에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 쓰고 그러고 가 있고, 나 왜 그랬나 몰라. 너무 창피해. 근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 말이. 그때 신우기가 새신자였는데, 새신자 신우기가 항상 볼 때마다 누나 옷을 주섬주섬 제 옷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내가 천대다 꼬매줄까? 누나 옷 좀 입고 다녀. 그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하나님이, 의사는 68kg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제가 다이어트가 기쁘지 않고 하신 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왜 드렸냐면 인생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모습.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뿐 아니라 질병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스팀에서 저희 셀에 한 유스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만 간신히 드려요. 근데 이 아이는 우울증이 심해서 학교 생활을 못해서 자퇴했어요. 집에서만 1년을 넘도록 지내던 친구인데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와 그의 리더가 항상 기도를 해줍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의 리더 기도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요, 지난 달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매일 잠을 자는 친구예요. 하루 종일. 그 약기운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데 지난달에 처음 사회로 발을 내딛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치유는 육적인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병 고친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셀에 김하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정부청사 어린이집인데 대전에서 좀 큽니다. 규모가. 거기 가려면 빡세요. 부모들도 빡세요. 공무원들이라서. 근데 쌍둥이가 아니라 두 아이를 둔 어머님이 계셨는데 큰 아이가 이제 뇌가 어떻게 돼서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위험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가 이제 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김하은 선생님이 저희 세런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걸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평소에 김하은이 다가가서 그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적대적이신 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김하은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김하은에게 가서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은이가 그걸 정말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은이 되게 순수하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셔요 어머니, 너무 어려우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그러더니 못 견뎌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언니 셀 모임 때 이따 가서 이렇게 기도 부탁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하자 이렇게 왔어요. 벌써 말하면서 울죠. 그렇구나, 완전 F, 저는 완전 T.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어떤 건데? 걔는 뭐 어머니 마음이 어떠시고 그래서 듣는 자기 마음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셀에 F들이 좀 있어서 같이 울며 불며 기도했고, 저는 자녀도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야야기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아이를 처음 봐요. 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셀은 아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은이를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은이가 기르고 돌봤던 어린아이 누구 이름 그 아이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고치셔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하은 선생님 하면서 웃으면서 달려와 안길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2주 만에 그 아이가 살아서 똑같이 기도 제목 그대로 왔어요. 아멘.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네트워크에서 하는 셀 모임에 여러분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저에게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왔지만, 또 하나 생각나는 분이 사도 바울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대요. 자기도 아파서 간질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에 걸리셨다고 하죠.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다가 쓰러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분은 다시 일어나서 또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이 가슴으로 오늘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이것을 나눠야 하는데, 참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저 노출시켜가며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연약함이 노출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걸 주셨냐면, 저도 용기 내서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꽤 오래됐어요. 제가 2009년부터 아팠거든요. 2009년부터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하고, 2009년부터 아침 저녁으로 저 스스로 저에게 주사를 놔야 돼요. 근데 사실 정상적인 어떤 분들은 2에서 10도 많대요, 미리가. 한 하루 놓는 거에. 근데 저는 하루에 89를 놔요. 그러니까 약간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자꾸 입원해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계속 하시거든요, 2년째. 근데 제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무리수고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때에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 왜 나는 약을 먹고 이렇게 주사를 열심히 맞고 이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아픈가요? 속상하다 이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가진 질병에 대한 유래, 시작을 의학 박사 3명이 설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병이 원래는 처음 발병했을 때, 세계적으로 처음 이걸 진단했을 때, 그때는 3일에서 길면 한 달 생존했대요, 이 병을 가진 사람이. 근데 현대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치료제가 많이 나왔고 제가 주사를 맞고 있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낫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안 나? 이랬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보통 그런 걸 들으면 유튜브 옌병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가 그만.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사모님께서 2년 코로나 전 2년 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현주야, 너는 의사의 약을 믿지 말고 너에게 있는 최고의 약, 신약과 구약을 믿어봐. 매일매일 신약과 구약을 먹어봐. 그러셔서 그 이후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해 안 돼도 그냥 읽어요. 약 먹는다 생각하고. 약이 맛있어서 드시는 분 없잖아요. 먹어야 하니까 먹는 거지.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근데 놀랍죠? 어떤 깨달음이 저한테 왔냐면, 이 병은 원래 나는 죽어야 돼. 원래 팩트고 정상적인 반응은 난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오늘도 신약과 구약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셨어.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저도 괴로운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살아내야 되는 저의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세론들도 돌봐야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도 저도 가져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스케줄을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밤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생존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럽니다. 하나님, 아침에 또 눈을 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아, 피곤하다. 그럽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날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치유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제 난소에 암일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치유를 경험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어떤 이런 거 말고도 저는 또 어려운 게 또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사라졌다고 제가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꿈꾸고 계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셨으니 저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저는 치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심신이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 제 삶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기쁘고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내가 예상한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예수를 믿는 믿음 뭘까요? 존중하는 거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요.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진지하게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크게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